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한때 그는 인기 있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의 도루 기록은 지금까지도 미국 프로야구의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민전쟁 때 군인으로 참전을 했다가 빌리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 그 후에 빌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아원을 전전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14살에 청소부로 일하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서 야구를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야구가 굉장히 재미있었던 모양입니다. 실력이 인정받아서 나중에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 선수들과 함께 빌리 선데이가 막간을 이용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선수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고 시카고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태평양 가든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시내 한쪽 구석에서 전도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그 찬양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어머니가 생전에 부르던 찬송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는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가든 선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매일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는 시합이 없을 때, 시합이 끝났을 때 술을 마시면서 다녔는데 술을 마시던 것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신앙이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의 선배는 빌리 선데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단지 3가지 규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이 3가지 규칙을 지킬 수만 있다면 적어도 당신 이름 뒤에 배교자란 단어는 따라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는 매일 15분 동안 당신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말이지요. 두 번째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15분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전도하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매일 하루에 15분간 성경을 읽고 매일 15분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15분을 할애해서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당신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빌리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빌리는 그날 그 신앙의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이 3가지 규칙을 생활 신조로 삼기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신문을 펼쳐들기에 앞서서 편지를 읽기 전에 다른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성경을 대하고 동료 선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빌리 선데이가 나중에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언론 방송을 타는 위대한 전도자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전에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통계상 약 100만 명에 이르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회중들이 저지르는 음주 등의 죄악들에 대해서는 마치 칼로 자르듯이 강력하게 책망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이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갖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다. 이빨이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빨도 힘이 없어지게 되면 영광의 내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내 잇몸으로라도 죄를 시디겨 주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빌리 선데이가 변화되어서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었고 대제사장과 당시의 유대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카고에서 발행되는 크리스천 센츄리지의 책임 편집장 마틴 마틸가 있습니다. 그가 젊어서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하였는데 유년부 3학년 아이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어느 날 과제를 주었습니다. 부활절을 앞둔 어느 날입니다. 그 반 아이들 가운데 학습 지지나 스티븐이라고 하는 아이도 속해 있었습니다. 그 과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봄이 되었는데 이 새 생명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새로운 생명을 알릴 수 있는 것 한 가지씩 작은 박스에 담아가지고 다음 주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어서 아이들이 상자를 들고 하나씩 둘씩 나타났습니다. 상자를 차례로 아이들이 열기 시작을 합니다. 상자를 하나씩 열 때마다 싱싱한 꽃을 담아온 아이가 있었고 어떤 아이는 새싹이 갓 돋아 나온 그런 나뭇가지를 그 박스에 담아온 아이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봄의 나비를 담아온 아이도 있었고 또 어떤 아이는 갓 부화한 병아리도 그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학습지 지나 스티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스티븐이 상자를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그 상자를 보고서는 하하 호호 하면서 아이들이 다 웃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스티븐의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것은 마틴 선생님이었습니다. 순간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이 스티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스티븐, 왜 빈 상자만 가져왔지? 그때 스티븐이 더듬거리는 말로 말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스티븐이 아주 천천히 더듬거리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그럼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을까? 그때 스티븐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죽였는데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를 무덤에서 살려냈어요. 그래서 무덤 안도 이렇게 비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날 마틴 선생님은 평생 살아가면서 그날 스티븐을 통하여서 받은 그 감동을 잊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500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는 깜짝 놀랄 그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는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모든 죄악 때문에 나를 멸망시키거나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목이 잘려 순교하기 전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마치 도살장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여러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결코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하면 여전히 인류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해서 지옥불에 던짐을 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보증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며칠 시름시름 앓더니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병들어 쓰러졌을 때 소식을 보냈습니다. 급히 오셔서 오빠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전가를 다른 사람을 통해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식을 띄우면 예수님이 즉시 오셔서 오빠를 치료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베다니 마을 나사로의 집에 방문해서 그의 가정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끝내 나타나지 않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너무 야속한 것입니다.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도 고쳐주면서 왜 오빠가 이렇게 병들어 죽을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인가?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를 만나신 예수님이 그녀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단지 마르다는 생각하기를 세상 끝날의 종말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줄 모양이다. 그렇게 그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의 믿음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장례 때문에 그곳에 많은 문상객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을 파고 혹은 바위를 파고 그 안에 시체를 안치해 놓고 가족들의 모든 시체들을 그 안에 함께 넣어 놓는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예수님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됩니다.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서는 무덤을 향하여 명령을 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하얀 배로 꽁꽁 동여맨 채 무덤 안에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종말의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부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에게 속하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먼저 믿는 자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고 마침내 죽은 나사로를 시체를 살려주신 것과 같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베단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괴로움의 집, 고통받는 자의 집 그런 뜻입니다. 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슬픔 속에 잠겨 있고 오빠가 죽어서 낭패를 당하고 있는 이 가정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더니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슬픔이 사라지고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이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이 되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양의 파바로티로 불리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대원들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는 테너 조용갑 안수 집사님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간증 내용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전라남도 신안군 가고도에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때부터 빚을 져가지고 날마다 그 빚을 청산하는 일에 너무 힘들어해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만취하여 들어오면은 보통 밤 1시에 들어오는데 자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기상 1번, 2번, 3번, 4번 다 깨워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줄줄이 노래를 다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노래를 시키는데 밤 12시, 1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재우지 아니하고 졸려가는 그 아이들을 깨워서 노래를 시키는 겁니다. 노래를 하다가 노래를 안 하면은 싸대기가 날아갑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당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엄마가 말리면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방황하면서 자라나다가 어느 날은 자살까지도 생각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유 배달, 신문 배달, 호떡 장사 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습니다. 설공소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 공부가 하고 싶어서 야간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야간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야간 고등학교에 오는 친구들이 뭐 그렇게 썩 무슨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 친구들 가운데는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루는 자기 단짝 친구가 뒤에 어깨들에게 호되게 맞고 돈을 빼앗기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용갑 그 친구는 보다 못해서 덤벼들었다가 집단 구타를 당합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이 친구하고 함께 조용갑 집사님이 어디를 가느냐면 권투도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프로 선수가 되어서 권투 선수로도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등산을 하면서 불암산을 오르내리는데 그 등산을 하면서 오르내릴 때 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면서 밤마다 노래를 시켜서 그런가 그분의 얘기가 노래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면 등산객들이 야, 너 참 노래 잘한다. 앞으로 성악을 하면 좋겠다. 그래 얘기하고 때마침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매일 밤낮으로 그것을 따라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근 10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독지가를 붙여주었습니다. 집에서 연습을 하고 다리 밑에서 연습을 하고 불암산에 올라가서 연습을 하고 이렇게 밤낮 연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후원자를 보내어 주어서 이태리로 유학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태리에 유학을 갔다가 이태리에 도착을 해서 자기는 늦게 성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알파벳도 모르는 그런 학생처럼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매일 10시간씩 맹연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성대가 다 망가졌습니다. 더 이상 노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장장 그는 노래를 하지 못하고 침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성공을 향해서만 달려갔는데 노래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래서 그는 6개월 뒤에 성대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노래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집에서도 노래를 하고 거리에서도 친구가 노래 한번 해보라고 시키면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거리에서 노래할 때에 한 사람이 명함을 내밀었는데 유명한 극장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에 데뷔를 하고 약 300여 차례나 그렇게 오페라에서 성악을 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2005년 잔도나이 국제 콩쿠르 3위, 2008년 토티달 몬테 국제 콩쿠르 1위에 입상을 하면서 오페라 주역을 맡아 동양의 파바로티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조용갑 집사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못생겨도 키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보세요. 틀림없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새벽기도와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면서 성악가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극한 상황이 전부가 아니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분이 여러분 찬양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든지 간증을 하든지 아주 기쁨이 넘쳐가지고 또 신이 나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여러분 불우한 환경을 딛고 여러분 그가 마침내 유명한 성악가로 발돋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 능력의 주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가정에 모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아 주님 앞에 달려온 이곳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과 같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